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물길을 길게 하시고 또 기쁨의 물을 길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장해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실 때 446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멀은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강옥기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봐주셔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사 깨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지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이곳에 성일교회와 성일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처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오며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 마음이 활짝 열리어서 새 힘을 얻고 비전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면에 나와 있습니다. 103면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노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제가 안경을 안 끼는데요, 안경을 끼고 가면 안개가 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오늘 1시 55분 되는데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한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신 겁니다.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3층에 있는데요, 컵을 하나 가지고 교회 사무실로 오세요. 컵을 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댁에서 커피를 나렇게 끓여오셔가지고 주시기에 웬 커피입니까? 했더니 이한기 목사님께서 오후에 목사님 설교하시잖아요. 오늘 설교는 제가 커피를 마시고 하는 설교입니다. 이부 예배 때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뭔가를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도 TV를 잘 안 보시는데 펜트하우스? 그런 드라마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마냥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 하셔요. 그 제가 그 내용이 좋지 않다고 한 말씀을 듣고 그 드라마 이름을 바꿨습니다. 펜트하우스, 일명 빤스 드라마입니다. 좀 웃으셔야 제가 설교 시작하죠.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는 모두가 작가가 쓴 극본대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출애굽기를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출애굽기 가운데 가장 절정에 이르는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전까지 바닷물이 출렁이 있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벽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길이 마른 상태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열심히 애국 군인들이 쫓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르기에, 너무도 상이하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들을 압제했던, 그들을 괴롭게 했던, 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았던 애굽하고는 거리가 멀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속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봤더니 충무장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전 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4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 애국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을 줬다는 것입니다. 애국 바로 왕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애국 바로 왕이 군대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지금 애굽을 벗어난 그 백성들에게 바로 왕이 추격했을까요? 왜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년 퇴직이 3년 4개월 남았거든요. 3년 4개월, 얼마 안 남았죠. 남들은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끄셨기 때문에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 이와 같은 감사의 연발이었습니다. 제 교직의 처음 출발도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과 역사로 시작되었고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또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미자립 교회에서 사례금을 못 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가 산촌이건 깡촌이건 바다이건 섬이건 아무런 구애 없이 기쁨으로 달려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운행하셨고 앞으로도 운행하실 거인데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여, 내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는 순종을, 행동을 원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걸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홍해는 갈라져같이 육지같이 될 것이며 그곳으로 건너갈 것이야. 그러기 전에 모세, 너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와 같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요, 순종을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증거, 그것도 두 가지나. 첫 번째는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13장 21절 말씀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앞에서 인도하셨을까요?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처음 길입니다. 처음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처음 길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봤더니 앞에서 행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함께 뒤로 옮겨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애굽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셔서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뒤로 옮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20절 말씀인데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기가 막힌 것은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눈으로 봐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애굽 진은 흑암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진영은 광명합니다. 이 가까운 거리를 안막을 가지고 막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은 광명합니다. 그리고 저쪽은 흑암이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이상 없이 모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애국 백성에 대한, 애국 군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 모두를 바다에서 수상시켜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강을 건너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숨을 시켜서 죽였던 애국 군인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이 섞이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그 사이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역사는 일할진데,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똑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깁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요, 금요일에 딸 거처를 이사를 하고 금요일 밤 늦게 정읍에 내려왔습니다. 서울 집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원룸을 얻는데 1억 5천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 대출을 신청했는데요, 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1억 원. 1억 원 신청했는데 은행권에서 줄 수 있는 돈이 6,200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가 부족합니까? 3,800만 원 부족하죠. 3,8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을까 하다가 관투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있을 때에, 혹시 여러분들 여름철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논에다가 양수기를 통해 가지고 물을 또 양수기에 물 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텐데요,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웅덩이에다가 또 방죽에 넣고 물을 품기 시작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물들이 그 양수기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짧은 기간 동안 3,800만 원이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3,800만 원이 금방 모이더라고요. 어떻게 모였냐? 한 8년 전에 제 조카가 외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그 조카를 위해서 700만 원을 그냥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났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와, 동생한테. 형님, 그때 어려울 때에 형님이 그 돈을 주셔서 유용히 잘 썼습니다. 제가 그 돈을 갚겠습니다. 저는 아내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아니, 그 돈은 내가 조카한테 준 것이라고 해도 원금만 갚고 이자는 못 갚을지라도 제가 드린 돈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부득불 거절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그럼 동생 마음이 편하다면 보내주어 해서 700만 원이 전혀 생각해 못했던 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제 모친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장례를 보셨는데 그와 같은 모든 돈들이 한꺼번에 모아져 가지고 3,800만 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생기자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은행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1억 원 신청했죠? 예, 7,5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주세요. 또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그 상관이 1억 원을 신청했는데 1억 원 다 주라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1억 원 오케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시켰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에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거 생기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추어적인 고백과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와 같은 고백은 다니엘의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가 했던 고백인데요, 이와 같은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고백입니까?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비롯한 성도님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는 좋은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에도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행동을 요구하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할 때에 결국 모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21절 말씀을 보았더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세가 순종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말씀을 믿고 행동을 옮길 때에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뚫어지기를 바라봤어요. 모세가 순종할 때 이와 같은 귀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신 것을 애굽 군인들이 그들 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렬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지금 누가 한 얘기입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게 자꾸 불편하니까 좀 벗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인들이 그들 입으로 한 말씀입니다.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외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가운데 새벽에 라는 말씀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새벽에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이 새벽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고 있는 애국 군인들은 모두 바다에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개입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달리는 바퀴를 벗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리는 바퀴, 수레바퀴입니다. 우리는 수레 시대를 살지 않고 자동차 시대를 살기 때문에 자동차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잘 달립니다. 근데 중간에 펑크가 나가지고 바람이 셉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펑크를 떼우고 바람을 잘 넣었을 때 달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수레바퀴를 벗기는 것은 자동차에 펑크가 난 것이 아니에요. 자동차의 바퀴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바퀴를 빼면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못 달립니다.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퀴를 벗기는 것은 자동적으로 벗겨졌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간섭을 했을까요? 수레도 오래 타면 차축이 마모가 되어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만 이 애국 군인들은 그 수레 바퀴를 벗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그들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입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우심 증거가 또 구원하신 징표가 바퀴를 벗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리던 병거 바퀴를 벗기신 하나님, 애국 군대로 하여금 극렬하게 하신 하나님, 이 바퀴 벗기는 일이 없었다면 물속에서 모두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바퀴를 벗겨가지고 애국 군인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해가지고 모두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 계획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이상 없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애국 군대는 달랐어요. 그들은 모두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달리는 수레바퀴를 극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으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생활을 살아가실 때에 마른 땅을 걷는 귀한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8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게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하려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 심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되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대한민국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며 또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가는 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졸려주일? 아이고 어떡하냐. 예,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누가 그러대? 계란주일이라고. 예,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나오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본당에서 합니다. 온 구역 식구들 좀 여러분들이 강권하셔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각 기관에서는 새벽 특송을 하시는데 미리 모여서 이렇게 어디서 연습하기가 지금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악보를 띄워주시고 각자 연습해가지고 여기 서서 같이 맞춰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400~5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는데 200~300명대로 200~200명대로 좀 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그 교회가 크게 이렇게 확진자가 안 나와서 뭐 다행스럽다고 그럴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다 방면에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라고 꼭 지칭하기가 어려울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부터 조심을 하시고요. 어제 한 38도까지 열이 올라가니까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36.4도까지 또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뵐 수 있었고요. 감사했습니다. 그저 저녁을 제가 웬만하면 굶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금식을 시키고요. 밤에 제가 그냥 초저녁이면 자는데 강제로 철야를 시키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획에 없는 금식, 철야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몸이 99% 회복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한데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